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나는 한수도와 무아에 지내라. 주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더욱 심해지고 날이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 건강을 지켜주고 아무리 힘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함을 주려고 일어나는 체험을 못하느라 사모님 권한을 장로님 한 분 한 분 일어나려 어려 충만해가지고 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에 식구를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함께 해 주셔서 우리도 내도 의료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불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떴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렸더라면 내 팔이 어깨뼈에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 욥기를 살펴보았다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욥의 자서전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욥기 29장 31장부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옳다. 나는 옳다. 그것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욥기의 첫 장, 첫 절입니다. 바로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누구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욥은 온전합니다. 욥은 정직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받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논리가 어떠하죠?
요 논리가 이러합니다.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금 너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고난당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은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오늘 본문 욥기 31장에서는요, 욥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항변합니다. 욥기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문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살펴보았지만요, 욥기 31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욥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을 항변합니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 욥은 간음과 거짓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이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23절까지는 뭐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나는 재물에 대해서 순수했다. 나는 재물에 대해서 깨끗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욥은 나는 인간 관계에서도 깨끗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인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를 마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궤양절개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자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실은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막상 그 닥친 그 현실 앞에서는요,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호흡을 하라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 심호흡, 심호흡 하라는 것을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숨을 쉬는 거겠죠. 그런데 막상 그 현실에 닥치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현실, 그 우리 신앙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있잖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렸어. 기분이 참 좋아. 이런 의미도,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중요한 가치가 실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가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날따라 왠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모든 그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습니다. 나의 기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저 안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면요,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은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 저거 하지 말자. 그래, 저거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저걸 해야겠다.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런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을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시선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요, 내 삶을 바뀌게 합니다. 내 삶을 전복시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전복을 시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았고 운동 있게 다가옵니다.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욥이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늘 우리의 시선, 나의 시선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그것이, 또 내 기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늘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아가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